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셨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는 일이 다름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하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일들, 다시 말하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 그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지만 그 들어가는 방법이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회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아마도 역사상 유대 왕국이 가장 타락했던 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타락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직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직분들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직분자를 세울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성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세 직분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왕이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대왕이라고도 불려지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은커녕 사실은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당시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지지와 후원을 입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헤롯이 대왕이라고까지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건설광이었는데요. 이스라엘 곳곳에 많은 건축물들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일종의 정치 선전물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과 다르지 않아.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포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있게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라고 불렸지요. 그런 헤롯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헤롯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그의 아들들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폭정입니다.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도 두려워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달게 여길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을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법한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되어지는 타락한 그런 폭력에 다스려지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임기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의 임기는 종신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한 명 세워지면 바뀌는 일은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아주 드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대제사장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교체가 되었던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34년, 주전 34년부터 주후 70년, 약 100년 동안, 107년 동안 대제사장이 28번 교체가 돼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대제사장의 평균 재위 기간이 3.8년인 거예요. 제사장이 됐는데요. 이 자리는 원래 종신직인데요. 3.8년, 요즘으로 말하자면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올림픽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3.8년 지나면 대제사장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당시의 대제사장인 요셉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어요. 혼자서만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3.3년. 그러니까 이 요셉 가야바는 아주 오래 있었던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냈던 거에 비하면. 이 제사장을 빼면 이제 3.3년 불과 3년 조금 넘게 남짓 그렇게 대제사장 하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랬던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느냐? 이 사람들이 너무 고된 일을 하다가 빨리 죽었느냐? 아니지요. 정치와 권력과 돈 때문에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직은 몇몇 가문들에 의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에투스, 안나스, 칸데라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 개의 유력한 가문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가문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과 권력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야 이번에는 네가 해. 이번에는 니네 가문이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와 말년에 한 번씩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시작하시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셨던 것처럼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타락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무슨 뜻입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라기 뜻보다는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들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타락해 있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가 없는 시기를 좀 객관적으로, 중간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몇백 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요. 그 마지막 선지자, 그 중간기의 그 기간을 깨고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와 가장 비슷한 시기를 구약에서 찾는다면 엘리 제사장 때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이스라엘이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왕이 없었지요.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타락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타락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구약 중간기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랬던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었던지 아예 선지자들이 종적을 감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또 어떻겠어요?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않고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죽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직분자들, 이 세 직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으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이지요.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가신 곳이 어디였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늘 억압받고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거 아니에요. 빛이 없는, 소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예수님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썩어 있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그 캄캄한 어두운 자리에서 슬피 울면서 있구나.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죽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개념이 머리 안에 들어오니까 무섭고 또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슬프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원이한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잠시 이별하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거야. 죽는 게 꼭 나쁜 거 아니야. 제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제 아들이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 건 싫다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며. 지옥도 있다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얘한테 또 두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신원아, 지옥이 없다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선하게 살아갈까요? 제가 신원이한테 물었어요. 지옥이 없는 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일일까? 지옥이 없다면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까? 근데 어린 신원이 마음에도 그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신원아,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거야.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뭐. 죽어도 지옥이 없는데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신원이 얼굴이 펴져요. 그렇구나. 지옥이 필요하구나. 지옥이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천국을 얘기를 해도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지옥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요, 지옥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던 모양이에요.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 첫 번째 천국 복음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문이 있다면 그 천국의 문은 바로 회개의 문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왕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자기 입속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그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